일어나 봐요, 한번. 우리 정원이가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온전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부활의 예물을 가지고 위암 수술, 그래서 위를 다 드러내신 우리 문정수 목사님 그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개복 수술을 해서 그런지 얼마나 아픈지, 무통 주사를 맞아도 그래도 아파가지고 한 이틀을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힘든 거는 방구가 안 나와가지고, 방구. 그래서 막 방구가 안 나오니까 속에 가스가 차고, 그래서 얼마나 부대끼고 막 속이 힘들고 그런지, 그래가지고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아픈 거 붙잡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글쎄 뿡 소리가 났다는 거죠. 복음이 따로 아니라 방구 소리가 복음이더라는 거지. 제가 옛날에 수술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권면 아닌 권면을 했는데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운동을 해야지 빨리 낫는 줄 알고 막 빨리 많이 운동하다가 아파가지고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잤거든요. 그냥 살살 움직이라고 그러는데 운동을 빨리 해야 빨리 낫고 빨리 튀어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계단을 1층서부터 막 11층까지 왔다 갔다 했더니 말이에요. 속에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아주 그냥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환자들은 빨리 낫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막 약도 정량을 써야 되는데 때로는 막 과하게 쓰다가 보면, 운동도 잘 조절해야 되는데 막 과하게 하다가 오히려 덧나게 되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수술받은 환자,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잊어먹고 하다가 보면 탈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약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는 강한 줄 알아요. 하면 되는 줄 알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탈나고 병나고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오래 더 살아요? 골골 80년이거든요. 그죠? 누가 더 오래 살아요? 강한 남자보다 여자들이. 그죠? 그 여자들이 남편 다 죽이고 끝까지 살잖아요. 그죠? 다 죽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뒤따라 가잖아요. 38년 된 병자거든요. 병들었어요. 저 사람 병들었다.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얼마 못 살겠네, 죽겠네. 건강한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처음에 병들었을 때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네, 저 사람 병들었네, 그러다가요 자기들이 다 먼저 죽어버렸어. 38년을 지나오는 동안 앞서도 다 죽었다고 말해요. 다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연약함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봐요. 하나님은 연약함을 재료 삼아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본래 연약하게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맹수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초식동물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빨리 달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강하여지고 만물의 영장되어지는 거지. 본래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 연약함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숱하게 많은 기적 가운데서 단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7가지. 딱 7가지를 선별하고 중요한 기적 7가지를 딱 뽑아가지고 그 7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기적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의 기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7가지 기적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게 다 연약함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었어요. 장정만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나사로가 아픈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오늘 본문 그냥 병든 게 아니라 38년씩이나 병중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안 되면 더 잘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잖아요. 빙점, 네? 그리고 기른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이면서도 기독교 작가거든요. 그는요, 이 척추 결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병이라고 하는 병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암까지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런 말하기를 사람의 몸은 질병의 집과도 같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의 깊이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것을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파야만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파야만 믿을 수 있는 기적이 있고 아파야만 접근할 수 있는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말이에요. 연약함이, 아픔이 사람을 사람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 어떤 분들은요, 참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까? 어제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니까 그 사람이 오늘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된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에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이해의 폭이 넓은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싸준다고. 과거에 많은 아픔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 신앙인인데도. 원래 인간은 약한 존재고 원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연약함 속에서 성장하는 건데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교만해요. 완악해요.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인생이 내일을 좌우한다. 아멘. 어제가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풀리지 않은 난제들이 있어요.
오래 지속되어지는 때로는 질병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재료로 삼아서 내일의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와 내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오늘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버전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다. 어떻게 반응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해요?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38년이나 된 병자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아멘. 벌은 꿀을 찾아가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꿀이 있는 꽃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식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파요.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지식이 필요해요. 학교에 등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해요. 여러분, 의술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막 끙끙 앓아야 되는데 이를 뽑고 말해요. 그 치통 참기 어렵잖아요.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요 그냥 눈녹듯이 사라지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과학의 기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도 안 되는 게 있거든. 그러한 인간의 의술도 못 고치는 게 있거든. 과학의 기술로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베데스다, 이 뜻은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38년이나 고생하는 이 사람이 은혜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풍성한 은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 물을 동하면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은혜의 집에 다 몰려와가지고 다 그 은혜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몇 사람이 치료받아요? 딱 한 사람이 치료받아요. 한 사람이. 은혜를 사모해서 다 몰려왔는데 딱 한 사람이라니까요.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값 없이라고 하는 의미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목가에 왔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딱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힘이 조금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빠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조차도 없어요. 일어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38년이나 됐는데도 그 은혜의 집에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5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버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요, 이 5개 행각은 모세의 오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 오경. 5개 성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 오경 안에는 거기에 보면은 제사 제도가 나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죠? 양을 잡아서 제사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데, 이 사함은 어떻게 해요? 제한적인 거야, 제한적인 거. 그 죄만 용서받아. 또 양을 드려야 돼. 계속 양을 드려야 되는 지극히 제한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누가 십계명을 지켜요?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킵니까?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거든. 장정만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 율법으로 은혜 받고 율법으로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그냥 빠글빠글하게 모였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도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전을,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성전, 오늘 이야기하면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건물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40일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기도원의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 강단 중앙에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네? 그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만 또한 이 건물 안에, 이 교회 안에 기본적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 숙소를 줘요. 목회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중 침대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가 아주 열악해. 겨울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보일러 터지지, 그냥 온수도 안 나오죠. 이렇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관동에, 그래서 이제 본관동은 장기 금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동장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련해야 하고 하는 리조트처럼 그 시설이 훨씬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시설도 얼마나 좋은지. 다 1인실이고 막 침대가 있고 아주 뭐 그냥 웬만한 시설 뺨치는 곳에 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시설은 좋은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본관에 이제 숙소가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옛날 건물이란 말이죠. 막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금식을 좀 하다 보면은요, 코가 예민해져가지고요, 사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신내가 막 얼마나 나는지 몰라. 여러분 가까이 오지 마세요. 냄새나. 아유, 막 이 사람 냄새가요, 막 역겨워요. 그렇게 냄새나는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도요, 거기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은혜의 장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된 병자까지도 치료받는 은혜는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은 그 하나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은혜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의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무슨 죄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그 죄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하시는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은 죽어서 피 흘려서 그 죄에 해당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요, 우리를 모든 것에서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정말 불치의 환자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나았는데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제한적인 은혜였단 말이에요. 오늘의 베데스다는 그런 베데스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베데스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예요. 자, 복음 해보세요. 시작.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뭐지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의 베데스다에서 주님의 은혜로 진정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요,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부활, 영광,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요,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볼까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다시, 신앙생활은 셀 모임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부딪히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함께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울고 말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능력의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어울리면서 중요한 거 뭐였어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한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양육과 훈련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고인물, 심하게 얘기하면 썩은 물. 근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갈 때에 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백성들에게는요, 반석을 터뜨리고 그 물이 생명수로 공급되어 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요, 우리의 장애물을 파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광야예요. 그래서 물이 귀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펄펄 먼지 구덩이잖아요.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 강이 있죠. 와디라고 하는 강은 평소에는 강 바닥인지 이게 땅 바닥인지가 구분이 안 돼. 이게 무슨 강이에요? 근데 우기가 되어지면 어때요? 갑자기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막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강이 되어져서 와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반대라. 그래서 우기는 겨울이거든요, 겨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슬과 같은 은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11월 달쯤에 이른 비가 내리면 그제서야 보리를 파종하거든요.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영그럴 때에 물이 한번 필요할 때 늦은 비가 오면 그것이 영그러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무슨 초장? 푸른 초장. 무슨 시냇가? 생명의 시냇가라고 그러죠. 성지순례 가보세요. 무슨 푸른 초장이에요. 먼지만 풀풀 나는데. 어디 생명의 물이 있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1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그죠? 네? 물 사 먹기 바쁘다고요. 어디 물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름에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기 때 성지순례 가면 별나라, 완전히 다른 세상. 온 천하가 초지예요. 소위 양귀비꽃 같은 그냥 빨간, 노란색, 형형색깔의 꽃들이 말이에요. 그런 천국이 없어요. 그런 천국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아. 풀풀 먼지 나고요. 늘 기갈 가운데 허덕이는데 이른 비 늦은 비 생명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모든 것이 푸른 초장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의 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 예수의 몸된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 예수님이 6절에서 물어보지요.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됐는데 몇 년이라고요? 38년이에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병이 나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의 집은 베데스다 못 가야? 베데스다 못 가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베데스다 못 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38년이 지나버렸어요.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무슨 믿음이 38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다고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병자가 아주 복잡하게 대답을 해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자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냥 먼저 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빨리 못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못 가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끝까지 3일 8년 동안 인내하되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는 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거든요. 무조건 은혜거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는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보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에 그 인내하는 만큼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요?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시험 환난 가운데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예요. 주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우리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게 하는 그러한 기회, 시험 당할 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거든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뭐예요?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빨리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품 나오는 거예요. 빨리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빨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기도하면 다 된다. 그거 못해요? 네? 그거 한번 못합니까? 100일 기도하면 다 된다. 그거 못해요? 다 된다는데? 40일, 100일 기도해서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38년을 기다렸어.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38년 기다린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38년 기다린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끝내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기다리고 기대하면 실망이 더 크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 기다리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더 진정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라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조급하게 해요. 야, 너 40일 했잖아. 너 100일 했잖아. 너 지금까지 기도했잖아. 여지까지 인내했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격동시켜가지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뭐야 하나님이 아들 준다더니 뭐 하늘의 별이라더니 그래가지고 조급하게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니까 100배가 결실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말이에요. 브라질 커피 농장에 견학을 갔더니 묘목장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묘목장에 들어가 보니까 모래주머니 같은 그런 곳에다가요, 커피 그 씨앗을 2개씩 심더라는 거예요. 2개씩. 거기 조그만 거라서 그 커피 나무가 하나밖에 못 살 것 같은데 그걸 2개씩 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만 심지 2개를 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인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커피 나무도 서로 경쟁하면서 큰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반응이 없어요. 나무도 뭐 한다고요? 경쟁. 하나만 심어놓으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데 2개를 심어놓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이나 뭐 몇 개월 지나면요, 어차피 그 2개 중에서는 하나밖에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는 과감하게 뽑아 버린다는 거죠. 커피는 언제 먹어요? 한가할 때. 그죠? 여유를 즐기면서. 여유를 안 즐기다가 먹다 어떻게 되죠? 입천장 튀죠.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요, 입이 꺼끌꺼끌해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어제요, 커피를 누가 사줘가지고 홀랑 먹다가 홀랑 튀었어요.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자다가 그냥 말이지. 아니, 여유를 가지면서 이렇게 즐겨야 되는 그 커피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치열한 생존 경쟁의 결과로 우리가 그 커피를 먹는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정말 치열해요, 치열해. 베데스다 못 가도 그래, 베데스다 못 가도 말이에요. 은혜인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교회도. 교회도 막 교회들끼리 경쟁을 한다니까요. 신앙인들도 그래요. 신앙인들도요,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내가 많이 했네, 네가 많이 했네. 내가 어른이네, 뭐 네가 어른이네. 맨날 서로 간에 치고받고 그냥 경쟁하고 그러고 싸운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참 불합리하다니까요. 51대 49예요. 차이가 뭐예요? 51대 49는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1이 전부야, 전부. 49 지면요, 그냥 다 끝이다 말이에요. 세계 올림픽에서 말이에요, 은메달 딴 사람들 세계에서 2등 기뻐서 막 즐거워해요, 울어요? 왜 울어요? 금메달 못 따가지고. 금메달 못 따면 TV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나와요, 조금. 자리에 앉으면 어디 앉아요? 뒷줄에 앉아요, 뒷줄. 앞줄에 금메달만 비춰준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꽁찌가 있어요, 꽁찌.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꽁찌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말이죠. 주님의 날까지 인내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부활, 영광,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도 달게 지고 말해요. 우리 주님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하늘의 보좌가 우리의 보좌,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하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